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복음 전하러 올라온 한소희 형제입니다. 딱 마침 눈도 내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기에는 참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오늘 아마 성탄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이제 나왔는데 마침 이제 어, 또 사회 보시는 형제님도 그렇고 특성도 그렇고 그 예수님의 어떤 탄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복음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원래 이렇게 본문 암송한 적이 많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자매님들 암송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매우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액션을 취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암송을 해왔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 그냥 인류 역사상 어떤 한 인간의 출생 정도가 아니라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언제 작정하셨을까요? 언제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내가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와야겠다. 언제 결정하셨을까요? 아마 창세기에도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 창세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제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떻게 행할지를 다 아시는데도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었지? 이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는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다라는 그 부분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이 더 이제 체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미가서 5장 2절도 제가 외워가지고 왔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더 앞서서 보자면 아까 창세기 말씀도 드렸다시피 수천 년 전부터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결국에 이제 저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귀결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다지 드린 것도 그다지 어떤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삶을 살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개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언제 결정을 내리셔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이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죠? 예, 마지막 이제 산에서 새벽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이제 그렇게 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창세 전부터 결심을 하셨는데 무엇이 두려우셨을까 이런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 학생들한테도 이제 전할 때도 그냥 그 고통이 이제 두려운 것처럼 그 이제 공과에도 나오는 주일학교 공과에도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 말씀 시간에도 다뤘던 부분인데 그 십자가에 이제 박힌다는 그 고통만을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못이 그 살을 뚫고 지나가고 그런 고통들을 통해서 그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손만 봐도 얼마나 저릿저릿 하셨을까.
그 고통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큰 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작정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단순히 그냥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두려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께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내가 창세 전부터 이제 작정을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물론 두렵긴 하겠지만 일단 눈 딱 감고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 고통 어떻게든 참아보면은 그 이제 그 6시간의 고통을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지만 하면서도 예수님이 정작 두려우셨던 건 진짜 그 죄의 무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단순히 그 십자가의 고통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무게가 그 죄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뭐 죽음, 어떤 고통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여러 이제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아버지로서 이렇게 그 경외하는 모습들 이 땅에서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을 감당한다 이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우셨겠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그냥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걸 감당하기가 두려우셨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상황들 예수님이 그 눈빛만 봐도 참 가슴이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들이 나에게 휘두르는 그 채찍, 그 나에게 행하는 그 모욕 그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으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니 내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채찍질 했던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안 오셔도 될 분인데 사실 이 땅에 안 오셔도 엄청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실 분인데 왕으로서 이제 계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사신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사실 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 33년이라는 그 인생의 전체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저는 제 30년 인생을 사실 저를 위해 살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뭐 이렇게 남을 섬기고 한다고 말은 하더라도 결국에 그것이 저를 위한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기쁘고 제 선택이고 어떤 제가 배운 바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또 상황 가운데 그 30년 인생이 다 그냥 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소모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삶 전체가 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더더욱이 저를 이제 오히려 저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이 땅에 정말 구주로 오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또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사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장차 그 받게 될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미래가 확정이 되었잖아요. 어떤 미래에서 살아갈지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두려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그 아픔에 비하면 정말 별게 아니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물론 굉장히 크지만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아픔이 더 크셨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우리의 그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더욱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